오늘 이사야서 21장 경고할 때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계속 강해 설교하거든요. 근데 강해 설교가 유익한 것이 때로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절기 때면은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이게 우리 청소년부에, 청년부에, 그리고 장년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상황에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뭐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속으로도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지.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거니까 적절한 예화가 있다, 나한테 맞다, 그건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이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항상 늘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또 어떤 말씀들이 많습니까? 심판, 경고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고할 때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경고가 옵니다. 예고가 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졸음운전, 여러분 아십니까? 졸음운전 굉장히 무섭잖아요. 제가 옛날에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혼집을 성남에 잡았단 말이에요. 용인 쪽 위쪽에 있는. 차 타고 1시간 전철 타고는 2시간, 2시간 반 걸리는 거리거든요. 꼬이지 않으면 2시간, 꼬이면 2시간 반.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돼요. 특별히 거기 목사님은 굉장히 밖으로 출타가 잦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남자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출타를 했다, 가는 거예요. 신혼집인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열심히 애써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졸음운전이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거 아시지요? 졸음운전 되게 무서운 거. 이렇게 눈을 탁 감은 거 몰라요. 근데 흠칫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떴어요. 근데 굉장히, 나는 분명히 그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부천을 가는데, 분명히 이쪽 3번째 도로에 가고 있었는데 여기 벽 쪽에 있는 1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탁 떴는데 흠칫하죠. 걔는 핸들을 돌려서 또 다시 3차선으로 갑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눈에 탁 떠졌는데 또 1차선에 와 있네요. 얼마나 흠칫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도 아니고 졸음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졸음운전에 사고가 나기 전까지 사람에게 수천 번의 예고가 있다고 합니다. 경고가 온대요. 그 말을 제가 접했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히터를 틀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껌을 씹기도 하고 그 홀스도 사놓고. 왜냐하면 제 스스로, 그거 아십니까? 외곽순환도로 타다 보면 그거 있어요. 경고 문구가 있는데,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경고가 옵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일 수 있어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일 수 있고, 우리들에게 오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에게 주는 경고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건 나와 무관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경고가 올 때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항상 저의 삶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어느 날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 이후에 돌이키기엔 늦습니다. 수없이 많이 봐서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도 봐서 아실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건데요. 아니 이게 2년 만에 졸업을 하는 그런 훈련 커리 과정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우리 2년 만에 수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5단계라고 합시다. 뭐 교회 뭐 훈련 커리가 6단계 정도 되거든요, 다들. 근데 이게 뭐 반년에 한 단계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년 반이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2년 만에 끝났어요. 사역자니까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시켜주셨고, 왜냐하면 사역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한 1년 봤는데 사라져요. 시험 들어가지고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1년 했으니까 그 2년째 과정으로 들어갈 것 같죠? 아니요, 리셋입니다. 처음부터예요. 걸음마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가족반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2년 끝나면 좋잖아요. 2년 반. 안 끝나요. 또 중간에 사라집니다. 한 3번째까지 하다가 또 사라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넘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미끄러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넘어지고 하는데요, 항상 하는 말, 7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라? 8번 일어나라. 근데요, 저는 이왕이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쓰러지고 얻어맞고 와요. 그러면 그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겁니까? 물론 그분은 은혜라고 합니다. 자기가 뭐 14년 만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고가 들려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부각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빠르게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21장을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0절까지 바벨론 이야기만 읽었습니다.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에 12절에는 두마, 그리고 13절에 14절에는 이제 아라비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마는 이제 에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열국들의 멸망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별로 좀 탐탁치 못하고 싫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근데 뭐예요? 지금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서에는 계속 얘기를 해요. 심판, 구원, 심판, 회복,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거다. 근데요, 이 마음의 저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이러한 징계,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줄 때는 반드시 그 저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읽으셔야 돼요. 이사야서는 그렇습니다. 경고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경고와 심판이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번에 봤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애굽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데 애굽도 뭐다? 아수르도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러한 열국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저편에는 너희가 돌이키라, 다시 내 앞에 다시 와라, 경고할 때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시리라, 고치시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을 때리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연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연대 책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동생도 같이 맞아요.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맞아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로 손 찍으면 안 당했어요 한 번도. 사랑의 매로 이제 5대 맞고 이제 반성문을 쓰는 뭐 그런 거였어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솔직히 어린 나이니까 어떤 감정이 치솟아요? 그 당시에 반성문을 씁니다. 그렇지만 밤에 잠을 못 이뤄요. 저도 억울하고 막 제가 잘못해서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연대 책임 이거 정말로 이거 억울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더 잘했으면 싶었고 얘네들이 서로 끈끈했으면 싶었고 또 얘네들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저희들이 더 끈끈해지고 그랬습니다. 잘못을 하잖아요. 서로 감춥니다. 서로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오빠 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춰줘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거 몰랐을까요? 엄마 아빠가? 알았을 거예요. 저희가 잘못하는 거 왜 몰라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워보고 아이들을 맡아보니까 눈에 선해요.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고 지네끼리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들이 다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하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낍니다. 아버지가 돼봐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이냐. 어떠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것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발견하는 기특한 나의 자녀들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열국이요 그들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서도 돌아올 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우리가 요즘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만 우리만 잘 살자고 자꾸 하잖아요. 우리만 사람들을 끌어모으자고 하잖아요. 아니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를 메가 처치가 아니라 이제는 아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지방과 또한 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재 시대에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목사님 중에 훌륭하시다 하는 메가처치 교회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일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개교회로 지교회로 나눠져야 된다. 우리 인원수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개척하고 그들을 도와준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목사님들을 저희 신학생들도 그분들이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만 잘 살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금도 불러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 교회들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야, 저 교회들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아 얘네들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메시지 경고를 보면서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광야는요 지금 해변 지금 바벨론, 이 바벨론 땅에는요 지금 큰 강이 2개가 흐릅니다.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 강. 이 지금 너무나도 풍족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해변은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강을 사실요. 근데요 그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광야. 말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당할 거야. 너희들의 지금 최후의 지금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 지금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지금 양식의 근원이 되는 그 지금 해변 그 강이 광야가 돼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고인 거죠.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경고가 올 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이 지금 놀라운 이 지금 묵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말을 할 때는 어떠한 심정으로 말하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묵시 2절에 뭐랍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묵시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묵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게 다 묵시, 지금 묵시 계시 어떠한 문학 장르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묵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굉장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함축적이고 뭔가 비유적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그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나와요.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묵시 문학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묵시 문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이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뭐 14만 4천 막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요? 회복의 역사들,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요? 묵시가 언제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멸망의 때에 있는 자들, 고난의 때에 있는 자들, 힘겨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묵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묵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함부로 푸시면 안 돼요. 계시록을 제가 수없이 강의를 들어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도 들어봤지만요, 그 핵심 메시지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멸망에 대한 묵시라. 묵시는 뭐예요?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주실 회복과 하나님이 고치실 것들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할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어제도 한 청년이랑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골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근데요, 제가 그 힘든 그분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지만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그 힘겨움을 견디고 지나가다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자.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였고, 제가 그 길을 걸어와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든 길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누군가는 저한테 지금 굉장히 평탄한 줄 압니다.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요,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저도 수없이 많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 과정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보면요, 지금 이것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견딜 수 있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도 나오지요.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산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을 지칭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지금 에돔을 향한 그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이 밤은요, 흑암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흑암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흑암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보시면 되는 게, 흑암 뒤에 무엇이 있다? 광명이 있다. 여러분, 빛이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제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반드시 이 지금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지금 밤이 오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요.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아침이. 근데요, 밤이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근데 반드시 옵니까? 아침이 오리라. 그다음에 이제 후반절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의 때에 그 지금
희망과 광명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라? 이 경고가 들려오는 이 밤의 때에 아침에 오는 것을 바라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도 또 주어집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수풀에 지금 산으로 피신하고 너희가 지금 너희 집에서 유숙하는 게 아니라 수풀 산 가운데서 그 지금 나무 가운데서 유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금 멸망하고 도망하고 지금 숲에 가서 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무엇이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돌아오면 무엇이 있으리라? 아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들도 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또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시고 잘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또한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